오늘은 주연절후 첫째 주일이면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이 주현절을 영어로 에피파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현했다, 나타냈다 뜻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그래서 주현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런 게 있었나 싶으실 텐데 지금까지 그 복음서 전체가 완벽하게 보존된 것만 해도 어떤 게 있냐면 도마복음, 진리의 복음, 니고데모 복음, 마가의 비밀 복음, 이집트인들의 복음, 바나바 복음, 가말리엘 복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전해지는 그런 복음서도 있는데 유다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빌립보 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는 니케아 회의 등의 이런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그 많은 복음서 가운데 4개의 복음서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 표준에 적합하다, 표준이 된 거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표준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외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외경 가운데 베드로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복음서가 문서로 출토된 것은 1886년 이집트의 아크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출토가 되어졌는데 원래는 2세기경부터 이 복음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세기 말경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베드로 복음이 있다고 한 것을 이야기하였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인 오리게네스라든지 유세비우스도 이 베드로 복음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이 베드로 복음서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영주주의적인 사상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으로 적합하지 않다 판단해서 기독교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경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 복음서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수록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5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배경이 10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있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그릇에 각종 짐승들, 기는 것, 날짐승들,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함께 들어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가서 보니 고넬료의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한 설교가 바로 이 5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복음의 진수가,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 설교를 베드로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데 이유는 베드로가 이해하고 믿고 전한 복음, 바로 여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 곧 우리가 믿어야 될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설교를 가르쳐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얘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큰 줄거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짐승의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그의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34절, 3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나라 사람인지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외모라면 우리의 겉모습, 얼굴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외모적으로 그 무엇을 갖추었다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외모를 이 정도로 갖추었으니 난 특별해야 돼.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비록 내가 외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머리도 거쳐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분이 되셨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면 작다고 무시합니다. 얼굴이 좀 별로면 예쁘지 않다고 무시합니다. 학문이 부족하다, 가난하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장애자면 장애자라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외모를 제대로 갖춘 사람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존경해 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어른 공경을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던 종업원이 그 빗자루를 갑자기 집어 던지더니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광경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당황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종업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식당 문에 들어서면서 뭐 실수한 거 있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게 좀 가르쳐 주게나? 식당 종업원이 죄송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고 전 그저 선생님이 지나가는 발자국이나 쓸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 들은 셰익스피어, 이 청년인 종업원, 그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네나 나나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보게나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서, 나는 펜대를 들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네나 나나 똑같은 것이세.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던졌던 빗자루를 다시 들고 마당을 다시 열심히 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려고 할 때 우리가 범한 잘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지난주에 등록한 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사랑하십니다. 배운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사랑하시지만 지금 저 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여러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흑인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교회를 찾았는데 마침 교회 앞에서 안내하던 백인 집사가 못 들어가게 막아섭니다.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흑인 교회를 찾아가세요. 흑인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서는데 누군가 다가와 그에게 묻습니다. 방금 교회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도로 나왔습니까? 흑인이 슬픈 듯이 대답합니다. 내가 흑인이란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군요. 실은 나도 백인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흑인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모습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흑인은 이분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무시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바로 화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평,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뜻합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기 때문에 화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뜻합니다.
화평의 복음,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개인과 하나님 그리고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길이 없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또 화평의 복음, 이 말에는 화평을 주는 복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화평을,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화평을 줍니까? 복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화평을 줍니다. 분노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염려로 들끓는 우리의 마음, 평하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을 복음은 조용하게,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정에 화평을 줍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심지어는 제일 힘들다고 하는 고부관계 가운데도 화평을 줍니다. 복음은 교회에 화평을 줍니다. 화평하지 못한 교회, 복음이 떠난 교회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화평하지 못하다, 진짜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화평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기후 재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재앙.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 보면 정말 재앙이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월 가까이 꺼질 줄 모르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통계를 보면은 그 피해 면적이 우리 한국 면적의 3분의 2인 6만 3천 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3분의 2가 불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기와 화상으로 야생동물 약 4억 8천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돼지들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살처분 되어도 그러는데 4억 8천 마리, 4억 8천만 마리. 인명피해도 소방관 10명을 피해서 24명이나 사망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건 호주뿐입니까? 지난해 발생한 기후재앙의 모습들 세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휩쓴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온도가 얼마까지 올랐냐면 수은주, 화씨 123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뜨거운 불 붙는 그런 때가 있었고,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 전대미문의 혹서 더위가 덮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얼음덩어리인데 절반이나 녹았다고 그러고, 알래스카, 그럼 우리가 추운 곳 아닙니까? 지난해 여름 32도까지 사상 최고로 기온이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이 서울, 인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비를 관측하는 지점이 48군데 있대. 48군데 가운데 40곳이 역대 1위.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그만큼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만 많이 온 것이 아닙니다. 기온도 많이 높아져서 충청 아래 지역은 곳곳 소위 역대급으로 따뜻한 1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겨울 같지 않은 그런 이 기온 아닙니까? 우리 자연이 기후재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서 이 밀림 속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석탄을 떼어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각종 배기가스를
가스를 뿜어내고 이런 식으로 자연을 마구 착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이번에 호주 산불도 잡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고온, 온도가 높은 데다가 건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후를 결국 호주 나라가 자초했다는 겁니다. 호주는 이 화석 연료, 석탄을 가장 많이 쓰면서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기후의 변화, 기후 재앙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 자연 사이에 깨어진 관계, 다시 회복한 것, 화평을 준 것,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속해 시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시상품들을 이 텀블러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품을 금지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교회나 모든 공공장소에서 종이컵 쓰는 것이 금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될 수 있으면 종이컵 쓰지 말고 이 텀블러를 사용하자. 그래서 시상품 거의 한 600여 개 이렇게 시상품으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좀 나누어 쓰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종이컵 하나라도 덜 사용하여서 환경 파괴를 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과 자연사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수직적인 화평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직적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이걸 제일 강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 서신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단정적으로 말하고 이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새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화평의 복음은 수평적인 화평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평적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는데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그 본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베드로 아닙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통치 국가의 국민입니다. 베드로는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고넬료는 군대의 간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골의 어부 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 사이에 제일 높은 두꺼운 장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38선보다 더 두터운 장벽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악수하기 어려운 사이입니다. 고넬료 쪽에서도 베드로 쪽에서도 손 내밀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 복음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 용서의 복음이었습니다. 43절 보시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대로 형벌을 받는다면 감옥에서 끝까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은 죄 생각하면 떳떳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를,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시느냐?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들의 자리로 복귀할 생각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돼지치기 하던 아들,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옷도 빨래를 안 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아들 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켜주고 용서해주고 새옷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반지 끼워주고 권리까지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아버지. 여러분, 그 모습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도 책망도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짐으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25년부터 3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했던 니콜라이 황제, 그는 군대를 친히 관리하였는데 종종 평복을 입고 군대를 순찰합니다. 그래서 태만하거나 게으른 군인들 벌을 주고 또 직무에 충실한 군인들 보면 상을 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도 순찰 다니다가 한 장교의 책상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이 산 같은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그 옆에는 빚 때문에 고민하던 장교가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황제는 그 종이 밑에 니콜라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이 장교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이 황제의 서명이 웬일인가?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이 장교는 황제가 놓고 간 그 돈을 보고 그 서명의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 산 같은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황제임을 알게 됩니다. 깊이 감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일생 황제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를 흘려 속량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참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사 베드로를 통하여서 증거된 복음의 소식, 복음 그 기쁜 소식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하나님, 우리도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쁜 소식 듣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